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은퇴를 해서 이제 살려고 집을 하나 마련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인데 집 뒤에 바로 공터가 하나 있는데 아이들이 날마다 와서 거기 와서 공을 차고 학교 끝나고 놀고 하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노인이 하루는 나가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내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참 좋고, 그러니 내일부터는 내가 여기 와서 너희 놀어만 준다고 하면은 1,000원씩을 줄 테니까 와서 여기 와서 놀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서 와서 1,000원씩을 받고 놀았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아이들을 또 불러 모았어요. 야, 내가 아무래도 1,000원씩이 너무 많다. 너희들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500원씩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좋다고 와서 500원씩을 받고 놀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또 불러 모았습니다. 야, 아무래도 내가 너희들 500원 주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100원씩만 줄게. 와서 놀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그까지 100원 받고서 여기 와서 놀아내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은 묘한 존재예요. 사람의 심리가요, 참 요상해서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면 안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실 선한 바람이 불면은 선한 대로 쏠려가다가도요, 또 악한 바람이 불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와서 악한 곳으로 몰려가고 쏠려가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인도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내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좋은 친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와 결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 걸어다니고 호흡하며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사실상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내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냐 사탄의 능력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큰 은혜를 얻어서 사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설교하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선한 일에 열정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5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정대조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는 말씀과 같이 신약교회 최대의 불행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해지고 사람이 얼마만큼 그야말로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우리 춘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고, 그래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위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라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진실되게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큰 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리 위를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리 위를 덮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의 도가니가 되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레위족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권위해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사람, 별명은 바나바라고도 하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나바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성령이 충만해서 진실된 삶의 모범적인 표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에게 덮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진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척하고 툭하면 딴소리하고 인기웅변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이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 기적이 나타나고 큰 행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이 진실해졌어요. 진실해진 그 다음에는 뭘 찾았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해보지 못한 의로운 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의로운 일에 내가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되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남편이 우연히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의 내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제 저녁을 먹고 책을 붙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책을 계속 봤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보는 동안 눈에서는 눈물이 흘려서 베갯잎을 적시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침에 엉뚱하게도 이 남편이, 여보, 내가 미안하오, 당신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소,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책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를 그 넌픽션으로 쓴 책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 주인공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폐결핵에 걸리고 종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돌보아주고 치료하다가 자신도 환자가 되어서 죽는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산 사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자신도 진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자신이 진실하게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 아내에게 잘못됐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용서를 빕니다. 성령의 은혜가 끼쳐지면은 마음이 모질고 과거에 그야말로 위선적으로 살았던 삶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진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들어갈 때에 거기 안진뱅이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가 눈에 보였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은 어떤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규약을 아무리 만들어 놔 보세요. 그 규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키지 않는데. 그런데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내 속사람이 변하고요, 악한 내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저절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해지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놓고 지켜라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한들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은 스스로 진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진실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끔 만들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앞장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 되셔서 나이도 많으셔요. 그런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신데 교회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회 나와서 내가 뭘 봉사할까 생각하다가 주차 관리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주차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어떤 신자가 전도를 해서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딱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안내하는 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대학 은사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대학 은사님이 아니 교회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 저 집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자원봉사로, 봉사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은 악의 뿌리를, 악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돼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중앙교회 교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다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곳마다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람들로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진실해서 어느 구석을 보든지 겸손하게 선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눈에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신학교의 가장 아주 비참한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그의 마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내 마음 속에 사단으로 가득 차서, 이건 내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너에게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결국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도이면서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권 내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끼쳤던 이 사탄의 영향력, 지배력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영향권 내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탄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서 그 영향을 받고 나니까 어떤 증세가 났어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것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팔고, 그때까지는 자기 거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일부는 내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되고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갖다 발 앞에 두고 자기 나름대로는 할 거 하고,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같은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진실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내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수단 가운데서 거짓이 자리 잡고 내 삶 속에서 많은 부분 거짓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부가 함께 깨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위선된 삶을 살았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오늘 왜 내가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느냐 던지는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폭풍과 같은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살면은요, 하나가 잘못하면 하나가 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 아니에요? 둘이 한꺼번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 거기에 짝짝꿍을 맞춰서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건 부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가정을 복음적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된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과 위선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는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땅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판 후에도 내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쓰고 또 나머지 가지고 구제 사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허영심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런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길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눈앞에 먼저 보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허영심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은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고서도 헛고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이런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종종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런 허영심으로 우리를 부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허영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금식을 해도 티를 내지 말고 하라. 더 단정하게 머리도 감고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무슨 부흥의 포스타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거기다 써붙여놔요. 그걸 포스타에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헌신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야만 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마치 연극 배우처럼, 연극 배우는요 실제 삶과 연극을 할 때의 삶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연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탈을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결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허영과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과 위선이 빚은 결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였다. 4절 후반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을 속이고 그런 척하는 허영심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것까지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남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모금, 물 한 컵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불우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욕을 하느냐? 그것은 곧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입으로 사람을 멸시한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것,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몸 되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앞에 거꾸러지고 그리고 혼이 그에게서 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하고 3시간쯤 뒤에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도 죽어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죄에 대한 지적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초대교회 가장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할 때에 그거 뭐 좀 봐주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선과 허영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전염병이 왜 중요해요? 한 사람이 알면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에게 번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얼마나 무섭게 보았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이단을 왜 과감하게 처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잘못 이단이 하나님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런 것들을 징계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큰 역사를 내가 행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악역의 주인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역사를 못하고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 사는 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진실된 삶을 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 다윗이 있을 적에는 그 뒤에는 다윗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왕입니다. 저 모세가 있을 적에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이끌 때 그 뒤에서 악역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에서 큰 힘을 발휘할 때에 그 뒤에는 알렉산더와 같은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악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거짓과 이런 위선과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은혜가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허영과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곳에 내가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아름다운 귀한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